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불렀고 그리고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노래를 해야 되는 세상이라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라고 하면 아마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을 받고 있는 세상이라면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사랑하고 있는데 꼭 누군가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권리를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해서 고맙다거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떠나보내게 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노래들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 반대로 그 많은 노래들 중에 그 사랑과 헤어짐에 대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들었던 한 노부부의 사연입니다. 아내는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던 그 아내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남편분에게 목사님께서 좀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아내는 잘 보내드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분께서는 더 이상 이제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평안히 잘 갔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그 남편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내실 때에 어떠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분께서 몇 마디 못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짧은 말이잖아요. 다 세 마디로 됐어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왜 건강할 때는 이 말을 못했을까? 평소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게 자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 어려운 말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가는 사람한테 이제야 할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은 있지만 막상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으라, 사랑을 얻으라, 사랑을 쟁취하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인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뭔가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오늘의 삶을 삽니다. 흔히 이런 것들이 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이거나 혹은 네임카드라고 하는 명함입니다. 명함에 자기 이름 한 세 자만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인가에 대한 흔적들을 남깁니다. 왜? 나를 소개할 때에 나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으로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흔적을 남깁니다. 자기소개에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나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인트가 됩니다. 심지어는 연인끼리 결혼하여 어떠한 가정을 꾸릴 때에도 오늘날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건이 맞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정보 업체들에서는 그 사람마다 포인트제를 줍니다. 키가 몇인지, 외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정 수준은 얼마인지, 자기가 수입이 얼마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객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자기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줍니다. 참 신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거나 포인트 점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대, 뭔가 역설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포인트를 많이 쌓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역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내 여인에게 잘 사랑받기 위해서는 꾸미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겉은 꾸미지만 내 속은 꾸미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래도 괜찮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얻어라, 사랑을 쟁취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앞에서 말하는 내 포인트들이 많이 쌓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직업이라든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 유익이 없을까? 내가 오늘의 삶을 살 때는 사실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떠나갈 때 혹은 내가 떠나갈 때에 더 사랑해 줄 거, 더 많이 사랑할 걸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뉴스면과 여러 가지 보면은 가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어요.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던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갑작스럽게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정말 갖고 싶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혹시 그녀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평생에 걸쳐도 한번 근처도 가지 못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은 없지만 내가 더 많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받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왕이었고, 금과 은은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길에 은이 발에 치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라가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이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상 다 누려보니까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이 사람은 누려보고라도 헛되다고 하지, 나는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헛되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가? 꼭 불이 뜨거운 거를 손을 넣어봐야지만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치들이 사실은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짝사랑이라고 하죠.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셔본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대상이지만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괴롭다 못해서 자신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실 정말 사람이 어리석은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가 있나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야 된다 생각하다 부모님이 떠나실 그때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있다가 없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게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쁜 겁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일 때는 답답함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해도 서로 표현할 때에 풍성함을 누리지, 사랑하는 거 아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으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단과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 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합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 것과 교주의 이익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과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끔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용어인 것 같고 한데, 그런 의미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떠한 만족스러움과 어떤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에 연애에 성공하는 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문어발이죠. 그런 사람들에겐 사랑이 없어요. 연인끼리 사랑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볼 틈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부터도 사랑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뭔가 만족스러운 성취와 발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손을 먼저 밀어주시는데 그 손이 항상 먼저 내밀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덜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전합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함을 누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만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장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자꾸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을 해주시고 계셔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고 계시는데 뭐를 해달라고 하나. 오히려 기도를 좀 바꿨어요.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표현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주고 계신데 왜 맨날 달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알게 된 게 내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나는 다 준비하고 줄 게 다 됐는데 아빠 준비됐어? 아빠 줘. 아빠 사줘. 난 이미 사놓고 있어요. 있는데 준다고 하는데 맨날 믿지를 못해. 그 관계, 나는 언제 딸과 아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는 아빠가 될 것인가? 근데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직 자녀가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의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내가 좀 이해해 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시련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 때 침묵하실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크신 뜻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격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 다음에 율법학자가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매고 패고 반쯤 죽여놓은 상황이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게 되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뭔가 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아직 숨이 남아있는 그를 피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한 사람도 지나가지만 그 역시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갑니다. 그러다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를 보고선 가여운 마음이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났을 때의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를 깨끗이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부어서 싸매어주고 자신이 타던 나귀에 그를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떠나야 했기 때문에 남아서 치료해줄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에게 있는 돈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었죠.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터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돌봤다라고 하니 천국에 갈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겁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59절 69절 외우고 당장 내려가서 1시간 2시간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잘 받은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가 제자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내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 수 있고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랑이 없어서 떠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내 작은 지나가는 한마디에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뜻함을 느끼고. 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사연이 긴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폐암으로 고생하던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투병을 지켜보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궁합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던 어머니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럴수록 내가 무조건 잘해야지 다짐하며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아들 셋뿐인 집에 딸 노릇을 하려 했다. 같이 목욕탕 가고 시장에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다. 한 이불을 덮고 자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가워졌다 싶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로 돌아 앉았다. 차츰 내 마음에도 미움이 쌓였다. 그렇게 12년을 함께했다. 장례식 첫날 새 며느리가 모여 대화 나누던 중 어머니 폐물 얘기가 나왔다. 평생을 멋쟁이로 산 어머니가 폐물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다. 전부 나 주셨어. 큰 형님이 말했다. 너무 놀라 눈만 꿈뻑꿈뻑했다. 나는 먹과 거리가 멀어 폐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오래된 구리 반지라도 좋으니 정표 하나쯤은 갖고 싶었다. 내 정성을 봐서 뭐라도 손에 쥐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전부 큰 며느리한테 주었단다. 너무 속상해 장례 치르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3일을 굶었다. 장례식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다. 서랍을 여니 어머니 편지가 있었다. 둘째야, 그동안 고마웠다. 내 마음 다 알면서 따뜻히 대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가 예쁘다고 했던 귀걸이다. 너는 귀걸이가 유일한 멋내기였지. 나머지는 큰애 상황이 힘들어 팔아 쓰라고 줬다. 편지 속에 든 귀걸이를 보고 가슴이 미어졌다. 가만히 귀에 걸어보았다. 이제 어머니는 내 몸의 일부로 함께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남지, 내가 사랑했던 것이 후회가 남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큰 법칙이 무엇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꼭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때 때로는 그 사랑이 용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꼭 죽을 때 합니까? 떠날 때 합니까?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살아있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고맙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전하는 이웃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